이 시간에는 남은 교회의 남은 무리라는 제목입니다. 남은 교회는 또 뭐고 남은 무리는 또 뭔가. 같은 용어로도 사용됩니다만은 큰 남은 교회라는 큰 교회라고 볼 때에 그 안에서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최종적으로 진리를 회복하는 또는 쫓겨난 무리, 이런 무리들이 최후의 남은 무리인 것을 성경과 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은 14만 4천이 되겠죠. 전 세계적으로. 자, 개신교에서는 이 남은 교회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십자가의 구원, 믿음 안에 있는 구원, 그리스도의 대속, 사랑, 이런 것들을 주로 잘 가르치고, 개신교가 500년간 그 기초 진리를 충분하게 열심히 잘 전거했지만, 자, 마세 시대에는 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성과학의 대쟁투의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는 자, 마귀는 진리를 변질시키고 또 변개하지만은 참된 남은 무리는 진리를 회복하고 계명을 순종하게 하고 법궤와 일치하는 그런 믿음을 가르치고 강조하는 그야말로 최후의 남은 무리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런 무리의 노선이 어떻게 흘러가고 그 최후의 남은 무리가 결국은 하늘로부터 늦은 빛 성령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 남은 교회에 대해서 최후의 남은 무리의 노선을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약에서는 주로 남은 교회라고 말하지 않지만은 강야교회도 출애굽도 강야교회란 말 썼지만은 구약에는 주로 남은 자라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을 섬기는 남은 무리를 보존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셋, 에녹, 우두셀라, 노아, 셈의 이르기까지 계통을 이어가면서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담은 귀중한 계시들을 보존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신실한 족장들에게는요, 그들로부터 저 수천 년 후에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부활, 성천, 이것을 다 계시로 보여주고 또 가르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이 뭔가를 다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0절에 나오죠. 그래서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정인들은 진리를 위하여 싸웠지만은 그러나 교회로부터 다른 무리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비난과 곡해를 받아온 역사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그야말로 분리의 역사요. 또 기독교 역사는 진리를 보존하고 고수하려는 전쟁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신약만 말씀드리면 계시록 2장 3장에 잘 나옵니다. 7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또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의 이 특징과 또 그 안에 남은 무리가 있겠죠. 자, 그들이 어떻게 사업을 했으며 어떤 자들이 그 시대는 남은 무리였는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한 데부터 약 31년부터 100년까지를 에베소 교회라고 시대별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00년을 7시대로 나누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름의 성령을 받고 이기고 이기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잘 파종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의 희생 또 대속 제물 되신 그리스도, 단번에 자기 몸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도록 하시는 그런 단번에 믿음의 도를 많은 제자들이 깨닫고 전파했습니다. 자, 그것이 에베소 시대의 남은 무리들의 역량이었습니다. 자, 서문화는 이제 100년부터 313년 밀라노 칙령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기독교의 자유를 허락할 때까지를 말합니다. 서문화교 시대는 정말 이제 초대교회가 복음을 뿌리니까 또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로마 황제를 충동시켜서 약 10명의 황제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박해한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서문화 교회는 순교 시대라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하 무덤이죠. 지하 카타콤으로 지하 묘지로 숨어서 복음을 보존하고 간수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카타콤으로 피신한 무리가 남은 무리였습니다. 자, 버가모 시대는 538년까지죠. 로마 교황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고 확립할 때까지 그야말로 버가모 시대는 이제는 세속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제 등극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또 그전에는 또 니골라 당이라는 그 교리의 교훈이 초대에서부터 200년간 계속적으로 그 교훈은 살아남아서 기독교 안에서 침투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훼손시켰습니다. 즉 믿음으로 우리는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육체의 행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영과 믿음과 순종을 분리시키는, 이원화시키는 니골라 당의 교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말하면 구원파라는 교회의 그 어떤 교리가 그렇죠. 또 지방교회도 그런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높이면서 율법을 무시하고 육체는 어떠한 죄를 좀 지어도 상관이 없는, 이미 영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육체는 관계없다고, 이런 것은 바로 예수님이 미워하고 배척하는 니골라 당의 교리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교리에 친구가 가르친다 할지라도 배제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고수하는 충성된 누가 있었습니까?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이 정말 충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한에게 계시를 주셔서 그 이름까지도 전거하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아디라 시대는 이제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부터까지를 두아디라 시대인데요. 그야말로 교황권이 한때 두 대 받되, 즉 1260년간을 장악한다는 그런 기간, 교황권의 핍박 기간과 교황권의 영향과 장악 기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황권의 박해와 영향을 피해서 1260년간, 1620년 중에 어떻습니까? 영국인 청교도들이 배를 빌려서 저 미국으로 피신하는, 도망하는 계속 12장의 사건이 일어나는 사건이, 시대가 두아디라 시대에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들어가겠죠. 그 전으로. 그래서 또 참 두아디라 시대는 알프스 산으로 피신해서 교황권의 영향을 피해서 알프스 산에서 살면서 성경을 필사하고 또 곳곳에 숨겨다니면서 장사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이 왈렌스인들의 그 공로는 지금까지도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공로는 정말로 대단한 것이고, 그들이 그 성경을 잘 필사하고 또 간수하고 보존해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까지도 성경을 마음대로 볼 수 있는 놀라운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대교회 시대는 이제 마지막 때 1798년까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자로 인해서 믿음을 말하면 의의 진리가 회복 시작이 되면서 이제 그 믿음으로 말하면 의의 진리를 가르치고 높이는 시대가 바로 사도 시대에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믿음을 계속 고수하고 가르치고 지키는 자들이 그 시대의 남은 무리였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요, 1844년, 즉 지성소의 시작 전까지를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그야말로 예언 운동하는, 재림 운동하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윌리엄 밀러가 이제 다니엘 8장 14절에 성소 정결된다는 끝년도를 연구하다가 잘못 계산해서 재림으로 착각하고 재림 운동을 약 10년 이상을 일으켰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2번 실패하고 2번 실망을 당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연도가 무엇인 연도인지를 연구하면서 그것은 구약의 성소 제도를 접목시키면서 구약의 제사 제도에 대속죄의 제도가 있다. 용키프루라는 대속죄의 제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성소로 재림이 아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운동이라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기뻐하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1844년 10월 20일부터 대속죄리요 지성소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들은 그들의 공로를 하늘에 상급받겠지만은 그들의 큰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그 진리를 지금도 고수하고 전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무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열심히 스무나 때는 순교만 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이름을 높였고,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다니엘 8장 14절 다니엘 끝부분의 예언 시기를 연구하면서 그들은 놀라운 지성소의 시작 연도를 발견케 하는, 그들의 적은 노력으로 큰 공로를 세웠던, 그야말로 그들의 의인들은 정말 칭찬받을 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시대는 라오디게아 시대죠. 1844년부터 이제 재림 때까지를 말합니다. 자, 우리 시대는 그야말로 셋째 선사의 기별이 이 시대에 큰 이슈가 되고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14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 시대에 걸맞는 또 여러 가지 진리들이 있겠죠. 다 설명을 못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시대는 셋째 선사의 기별을 가지고 고수하고 회복하고 하는 그 시대가 우리 시대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적으로 진리를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품성을 이룩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 소유라고 하면서 인치는, 바로 14만 4천을 인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개신교에서는 잘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라 소리 듣고, 또 많은 신천지나 많은 교인들이 잘못된 14만 4천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단의 교리라 보시면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잘못 가르친 것이지 이 성경에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참 교회에 오셔서 이것을 바르게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열심히 이제 회개하고 받은 진리를 잘 순종하기 위해서 개혁해 나가는 자들이 우리 시대의 남은 무리인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사건들에 보시면 화이트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의 성취를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살펴보고 거대한 개운동들에 나타난, 자, 개운동들, 복수죠. 하나의 개운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개운동들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의 작용을 연구하고, 또한 대쟁투에서의 마지막 싸움을 위해 만국을 소집하는 데 관련된 사건들의 진행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계시록 16장 또 17장에 보면 사탄도 삼중합 단체를 가지고 있죠. 강신술 단체, 가톨릭 짐승 단체, 또 그리스도인자 개신교 단체를 통해서 그들은 정치와 연합해서 최후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안식일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고수하는 근본주의자적 이런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와 싸우는 것이 그야말로 영적 전쟁의 대쟁투, 아마게돈 전쟁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이 진리와 복음을 계속적으로 변질시키고 회방하고 변개하고 우리를 섞는 운동을 하고 있고, 자, 남은 무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계속 진리를 보존하고 고수하고 회복하는, 자, 이 운동이, 이 두 운동이 오늘날 교회 운동이라는 것이죠. 이 운동의 싸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소시대 때는 그야말로 개신교회가 말틴 루터, 요한네스 설레, 제롬 허스 등 많은 종교육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열심히 투쟁하고 항의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높이고 하나님의 교육을 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들의 공로가 정말 큽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지금 약 500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할 것은, 자, 지성소 시대에는 또 하나의 휘장이 있죠. 아름다운 천사의 모양, 문양이 있고요. 지성소 시대에 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말세 시대에 주어지는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의 비밀들이 그 종 선자들에게 주신 복음처럼 이룬다 했던 것처럼 말세 시대에 또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배워야 할 지식, 또 주님께서 성령을 보여주실 때 우리의 진리와 함께 따르는 성령의 능력을 얻고 또 그리스도의 품성을 또 선물로 받고, 이런 모든 이런 문제들, 또 사탄의 정체, 강신술과 짐승의 정체를 폭로하고, 이런 모든 선악의 싸움이 이 말세 시대에,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십자가 구원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은 매우 중요하고 주체적인 진리이지만은 이제는 말세에는 더 중요한 다가오는 큰 환란에 대한 예언, 재림의 소식, 성과학의 대쟁투에 있어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어떤 모양으로, 어떤 상황으로 싸우는가,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으며 어떤 길을 가야 우리가 온전한 진리와 함께 하나님의 편에 서는가. 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개신교 성도님들이시죠. 예, 말세 시대에 주어지는 구원에 관한 길과 지식을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지성소 시대에 와서는 재림교회가 이제 밀러 운동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엘렌 G 화이트 무리들이 계시를 받고 그 계시받은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를 조직했죠. 그것이 바로 안실교회, 지금 이제 재림교라 그렇게 하죠. 재림교가 초기에는 불신받은 교회요, 특권을 가진 교회요, 계시를 받은 교회가 맞습니다. 그들은 전체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지금도 약 180년 지금 지났지 않습니까? 증거해 오고 있지만, 자, 그러면은, 자, 개신교회도 500년 됐는데 사탄이 침투해서 뭔가 변기시키고 뭔가 오류를 집어넣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조금도 졸지 않는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180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늦은 및 성령을 받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타락하는 이유가 뭔가? 전 세계적으로. 사람 조직은 크지만은 내부적인 정결의 표준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죠. 네. 하나님은 다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라도 정말 경건의 표준, 정결한 거룩함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다수가 정류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재림교회도 점점, 왜 그럼 재림교회가 아직도 늦음을 받지 못하고 하늘 가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개신교를 닮아가고 있는가? 자, 재림교회도 마귀는 침투했고
또 하나님은 그 교를 시험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재림교 성도님들이시여, 재림교가 지식은 갖고 있지만은 그 지식이 이제 더 전진했는가, 더 개혁되었는가, 교회가 점점 그 지식을 통해서 살아있는 교로서 더 한층 더 표준이 올라갔는가, 개혁운동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림교의 내부 역사를 보면 1888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을 존스 와그너가 가져와서 재림교의 힘과 능력을 주려고 했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그것을 배척함으로써 그들은 연약한 믿음, 그야말로 마귀에 쉽게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힘을 잃은 교회가 되었을 때에 26년 후에 1차 대전 났을 때에 그들은 안식일을 고수하지 못하고 안식일에 가는 안식일을 지키려고 전쟁에 불복하는 자들을 교인들 4,000명 출교시키는 이런 놀라운 이런 교회 사건들이 있는 것을 아시고 재림교회도 이제는 시험받고 마귀에게 굴복하고 넘어진 교회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는 교회에서 나와서 더 전진하는 대열에, 더 개혁하는 대열에 탑승하는 것이 바람직한 처세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림교에서 또 개혁운동으로, 또 개혁운동은 또 최후의 남은 무리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개혁운동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된다는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기 두아드리아 시대 때부터 점점 이제 암흑 시대에서 벗어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진리가 다시 회복되고 이렇게 이제 계속되어 왔지만 또 이제 1840년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윌리엄 밀리 운동을 통해서 정말 소수무리가 끝까지 진리를 사랑하고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을 통해서 희생소의 진리를 받았죠. 그게 재림교회죠. 그죠? 초기의 재림교회가 그런 놀라운 특권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림교도 180년 흘러가면서 또 뭔가 미진해지고 진리가 변질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또 세속화 되면 하나님은 또 재림교를 시험해서 세속화 되면 또 재림교회를 버리고 그 안에 있는 신실한 무리를 또 뽑아서 또 그 기별을 계속 영위하고 고수시키는, 전수시키는, 전진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개혁과 회복은 그래서 계속됩니다. 새 술은 새 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와 믿음까지 다, 정신까지 다 보존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썩은 밀감 같은 가위 같은 썩은 것을 담아 놓으면 다 번져서 다 못 먹죠. 그죠? 다 썩어가지고는. 그래서 안 썩은 것은 옮겨야 됩니다. 거기서 빼내어서 분리시켜서 따로 보관해야만이 더 이상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초기에는 하나님의 교회였지만은 그 교회가 변질되고 대부분이 세속화되면 어떤 계기에서 시험을 통해서 순수한 알곡들을 또 따로 떼어내어서 분리시켜서 분리개혁파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대천사 기별을 전진시키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 방침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분리개혁 운동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천사가 무졌다 큰성 바벨론이여 할 때에 개신교에서 일단의 소수무리가, 즉 이 땅에서는 출교되면서 그 역할이 일어나고 또 다른 무리가 되는 것이죠. 재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교는 18장, 계속 18장 2절의 선고를 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재림교도 또 분리되어 나와야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높이다가 쫓겨나는 것은 천사가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재림교회에서 그냥 뭐 잘 보려고 이런 나은 무리도 있죠. 뭐 생애빛이나 또 이란시 교회, 뭐 예사랑 교회인가요? 그런 교회는 스스로 잘 보려고 만드는 그런 독립교회들은 하나님의 정상 진리의 회복 개혁 노선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 다 나와서 온전한 진리로 연합해야 합니다. 그 교회 자체에는 결코 늦은 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간에 계시는 분들은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재림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늦은이 받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180년 지난 이제는 재림교회에서도 나오셔서 더 개혁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 시대의 이 마지막 남은 자손 교회, 지성소 시대의 교회에는 남은 교회는 세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연애의 신을 가졌다는 것이죠. 대언의 영, 말라기 4장 5절처럼 여호와의 크게 들어온 날이 이기 전에 내가 내 종 예언을 가지고 있고 진리를 전가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왜 그렇게 주느냐? 마귀는 참 선지자가 나올 줄 알고 엘렌지 화이트이 나올 줄 알고 시중에 많은 가짜 선지자를 많이 가짜 재림주, 가짜 약속의 목자, 가짜 선지자, 가짜 엘리야가 많이 양상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속아서 수십만 명이 거기에 속아서 지금 늪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두고 보지 않겠죠? 하나님께도 참 선지자를 주셔서 바르게 성경을 깨닫게 하는, 성경을 더 바르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13장 1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천국의 비밀을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기는 아니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한 무리가 너희라는 한 무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심판하시고 보여주고 행하신다는 것이죠. 노아 때도 노아는 모든 걸 다 받았습니다. 무셀라는 안 받지만은 노아는 다 봤어요. 같은 형제라도 예언 은사를 받는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교회는 예언 은사를 가지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여자의 후손 무리에게 남은 무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마귀는 바닥 모래 위에 섰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증거, 대언의 영, 계시받은 성령을 통한 계시받은 은사, 그런 영 이 말입니다. 걸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한 기름을 주셨죠. 초대기 당시에는 예수님도 고기 먹었어요. 생선 먹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들이 고기 받아서 다 먹었어요. 오병이어도 5,000명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물고기로 계속 풀어나오면서 다 5,000명을 고기를 먹였어요. 그 당시에는 환경오염, 전염병이 만연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 기비를 주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2000년 지난 지금은 엄청난 환경오염, 위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사일전 5장 23절에 보시면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지 않습니까? 몸까지도 흠없게 하시기 위해서 건강에 대한 모든 이런 지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재림교회 개통 모든 사람들은 건강 기비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것을 버리고 또 몸에 좋은 것을 먹는 이것은 어떤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우리의 정신도 막아지고 몸과 정신은 공명하기 때문에
음식이 참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건강기별은 말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가르치고 나눠주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일이 무너졌죠. 정상적 예배일이 옛적 계명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어져 버렸죠. 부활날을 강조하고 부활의 중요성을 합리화하면서 AD 364년에 라우디게 공회에서 드디어 일요일을 예배일로 결의해버렸죠. 그때부터 약 1000년 이상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죠. 개신교회가. 그래서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처럼 내게서 날 자들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후손들이죠. 오래 항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물진들을 소발한 자라 할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은 무리는 안식을 강조하고 끝까지 고수하고 수부하는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개신교는 이것을 잘 모르고 오해해가지고는 저 안식교인들은 안식을 계속 고노들로 한다. 율법주의다. 행위주의자들이다. 갈라디안주의다.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은 정상이 어쩌면 정상일 줄 모릅니다. 이해할 만합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더 성경을 좀 더 융통성 있게 폭넓게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의 교회 가르치는 교리에만 만족하지 말고 좀 더 폭넓게 성경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면서 하나의 뜻과 계시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레아 사람들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교회는 그럼 당신들은 남은 교회를 하는데 그럼 남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느냐? 꼭 거기 가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남은 교회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성일,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유대인의 안식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일, 여호와의 안식일, 내 성일, 나의 성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안식일을 회복하고 예수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순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마귀의 것을 분리시키고 믿음 따로 순종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마귀의 방법이지만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참 믿음의 열매가 순종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의 열매요 결과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둘 다 그냥 믿는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고 믿음으로 예수 믿음도 믿음으로 지키는 것을 언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협력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신받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잘나서 부른 것은 아니에요. 우리를 불러서 회개시키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업의 도구로 사용하도록 우리는 불신받은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끼리 잔치만 하고 우리끼리 집회하라고 부른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집회, 모든 안식일 예배, 모든 안교 교과 모든 것들은 다 영 구원을 잘 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요 그런 훈련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탁된 사명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큰 환난을 알리고 짐승의 정체를 알리고 거기서 나오라 하는 이런 위대한 경고 사업을 힘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개혁 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더 힘을 받고 해서 늦은비 성령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 성사의 기별을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이 개신교에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안식일 회복이 들어있고 그 안에 안식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는 이 모든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예수 믿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완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흠없는 의를 가지기 위해서
더 철저한 회개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은, 이 천국 비밀을, 지성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그야말로 헌신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자기 방법으로 헌신하고 각자 자기의 역량과 한계 속에서 희생을 통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언약 관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 목사님에게 의지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언가, 내가 이 무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나의 아직 힘이 있다면, 아직 내 젊음이 있다면 좀 더 내가 더 열심히 활동하는 것이 나의 의무가 아닌가, 이런 것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할 일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곧 마세가 다 됐기 때문에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뭐 좋은 말씀 믿고 뭐 설교 잘 듣고 아멘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언약 관계의 사명을 깊이 깨닫고 특히 우리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해야 할 뭔가를 알고 일하는 것이 가장 깨어있는 자들의 정신이요 남은 무리의 사명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남은 교회에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한 우리의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철저히 희생한 자들은 철저하게 보상을 받습니다. 멀지 않아 하늘에 가서 우리는 땅을, 멀지 않아 또 하늘에서 그렇고 또 천년 후에 이 땅에서 영원한 유업을 받게 될 것이고 풍부한 보상을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동력자 되는, 최후의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일에 여러분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오늘날 시중에 개신교도 있고 재림교도 있고 또 개혁운동 교도 있고 또 현대진로운동 조그만 그 교도 있고 또 최후의 또 뭐냐, 이런 것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되느냐. 일반 개신교인들이나 불신자들은 헷갈리죠. 설교 들어보면 다 각자 맞는 것 같고 또 그들이 오류를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저는 솔직하게, 저는 이것을 다 경험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재림교회 개혁운동, RM 개혁운동, IMS 개혁운동, 현진로운동 다 거기서 경험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쫓겨난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를 높이다가 저처럼 다 경험한 사람들이 드물어요. 다 다녀본 사람들입니다. 지지를 놓은 것이 아니고 오류가 싫어서, 잘못된 행동이 싫어서, 쫓겨나서, 진리를 높이다가 쫓겨나서, 밀려나서 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지 그냥 스스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각 교회마다 특징을 또 장단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살아남은 이들 33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혁운동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까지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른 사람에게 반사하도록 큰 빛을 맡겨주셨으나 세상에 전할 모든 빛을 다 주지는 않으셨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새 빛이 성경에 비치고 있으며 새 진리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진리를 조금씩 밝혀주시고, 그 진리를 순종할 때 또 다음 단계의 빛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교회에 만족하지 마시고 늦음이 전까지 우리는 항상 깨어서 더 완전한 진리로 완전한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프로테스탄트라 그러죠. 개신교회는. 개신교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840년대까지는 개신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맞습니다. 믿음을 말며 의의 구원을 잘 가르친 교회 맞습니다. 성도들의 십자가의 복음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만 만족하는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등등 있는 모든 개신교인들이시여, 이제는 지성소 시대이기 때문에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지식과 중보사업을 깨달아서 함께 동참하고 그분께 교제하면서 그분의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은 교회예요. 그것이 남무리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운동 때에 재림운동에 참여한 자를 죽이시키는 바람에 기존 개신교단은 이제 침체돼 버리고 둘째 선사의 기별을 선고받고 더 전진하지 못하고 기존 진리로 십자가의 구원 진리만 가지고 안착해버리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물이 계속 흘러야 되는데 물이 안 흐르고 고이면 점점 썩죠. 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따라 하늘 온도 빛을 거절해버리면 그 순간은 모르겠지만 점점 그 사람은 영성이 죽고 뭔가 새로운 진리에 전제하지 못하는, 즉 계획되지 못하는, 즉 밝은 빛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십자가 구원에 관 문제는 잘 알지만 그 이상은 지성소의 지식, 즉 계시록은 잘 모르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예배와 영혼불멸 영영한 지옥은 오류를 가진 완벽한 소위 말하는 바벨론 교회가 된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사람을 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과 진리의 섭리에 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럼 재림교회 거기서 나온 무리가, 쫓겨난 그 화인 무리가 1844년도 이후부터 1860년도에 재림교를 조직했습니다. 왜? 새로운 지식과 빛을 받았기 때문에 지성소 시대에 하나님의 사업을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조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6째 교회에, 필라델피아 교회에 남은 무리가 재림교회고, 라우디게 교회에 들어와서는 대표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 재림교회가 7째 교회 시대에 남은 무리는 아닙니다. 6째 교회에 남은 무리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7째 교회는 7째 교회 시대 말년에 생기는 것이에요. 지금쯤 생긴 것이지, 180년 전에부터 남은 무리가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자, 재림교회는 또 잘 지내오면서 약 40년 후에 1888년에 점점점 믿음과 율법의 균형을 잃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항상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또 빛을 주시죠. 18장, 계시록 18장 1절의 천사가 내려와서 재림교회의 균형을 위해서 영적 힘과 능력을 주려고 내려온 천사, 늦은 빛까지 뒤따라오면서 부어줄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고, 존 와건의 그 기별을 분간하지 못하고, 그 목적과 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다 똑똑하지만 좀 더 세분화된 그런 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즉 교회의 상태를 자기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기별을 거절하고 말미암아 더 이상 늦은 빛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차단했기 때문에, 막았기 때문에 지금은 재림교회가 결코 재림교 안에서는 늦은 빛을 받을 수 없는 교회라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신실한 무리들은 나올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때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결코 재림교 안에서는 결코 늦은 빛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것은 재림교에 있으면 재림교 목사님들이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최후의 나무리가 이렇게 바르게 잘 알려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는 188 기별을 거절했다는 그 증거가, 열매가 바로 20년 후에 1차 대전 때에 유럽에서
전쟁 났을 때에 안식을 또 포기해버리고 각서를 보내고 전쟁 정부에 안식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전쟁 참가를 안 가려는 사람들 쫓아내버리고 4,000명. 이런 놀라운 배도 사건, 이런 사건에 의해서 재림교회는 시험받고 넘어져 버리고 소위 말하는 촛대가, 영적 촛대가 옮겨진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난이 아니에요. 이건 예언을 연구하는 예언에 대한 선고입니다. 이건 미리 예언된 것입니다. 하이픈 말씀해 보면. 그래서 그들은 행정 규칙에 따라서 전쟁에 안 나가는 사람들, 한가한 사람들 4,000명 죽이시지 않습니까? 그건 하늘에 기록되죠. 여러분, 진리를 높인 사람을 추기하면요, 그 교회는 그때부터 촛대가 옮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건 서태반 초대교 당시에 서태반이 바른 복음을, 진리를 높이다가 사내들인 회원한테 두드려 맞았죠. 죽었죠. 그때에 유대교 490년 70주의 역사가 끝나버렸습니다. 아니, 그 한 명의 집사가, 아니, 제자 12제자가 버젓이 있는데도, 살아있는데도, 집사 한 명이 죽였으면, 그게 뭐 큰일일까? 아니, 그 사람만 뭐 징계하고 감옥 가면 되지. 왜 490년 유대 역사에 하나님의 교회 특권을 박탈당했는가? 진리를 높이는 사람을 한 명의 집사를 할지라도 죽이고 출교한다면 곧 그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절한 것임을, 그 죄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재림교회가 4,000명을 188 기별을 거절할 때는, 그러니까 바로 촛대가 옮기지 않았지만은 26년 후에 전쟁 때 최종적으로 안식일을 마저 포기하고 교인마저 출교시킬 때에, 그때 촛대 안 떠나겠습니까? 스테반 한 명 죽일 때도 떠나버리는데, 유대교 역사가. 이 내부 사건을 여러분, 재림교인들은 연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좋은 말씀만 듣지 마시고, 우리는 좋은 거 나쁜 거 다 가려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그 열매의 결과로 결국은 뭡니까? 개혁운동을 또 탄생시켰죠. 그래, 개혁파라고 그래야 돼. 개혁운동은 스스로 나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쫓아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리되어서 밖에서 개혁이 시작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냥 개혁파다, 분리됐다, 이단이다, 이게 아닙니다. 그것은 재림교회 모습은 그렇게 가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재림교회가 밀어냈기 때문에 참 알곡들이 밖에서 나간 거예요. 어떤 기독교 역사는요, 분리 역사입니다. 마틴 루터도 분리됐고, 화이트 부인도 분리됐고, 다 분리된 역사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흐름이에요. 밖에서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책임인가? 그 앞에 교회 책임이에요. 개신교가 타락한 것은, 재림교가 생긴 것은 개신교 책임이에요. 개혁운동 교회가 생긴 것은 재림교 책임이에요. 현대진리운동이 또 분리가 나온 것은 현대진리운동 책임이에요. 잘못이에요. 자, 이런 것이, 역사는 항상 공통점이 있고 유사성이 있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는 그러면 뭐가 변질됐느냐? 진리가 제처선언사의 기별인 중요한 바로 14만 4천 이 진리가 출제소이지만은 약 1930년 이후부터 점점점 상징수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변질됐죠? 자, 변질되면 우리가 다시 알곡을 다시 옮기죠. 그죠? 그 섭리와 계기는 하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서 다시 보존되고 전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장 천사를 거절했기 때문에 재림교회는 아직도, 재림교회는 대부분이 보면 18장 천사가 아직도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너희 준비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 18장 천사의 빛을 거렸기 때문에 그 18장 천사의 영향과 결과와 열매를 알지 못하는 교회가 된 것이 재림교회예요. 기존 28개 교리만 잘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기초 진리 말고 다프 전진하는 예언 진리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개신교는 28개의 기초교리를 빼야 되지만 이 참된 지성소에 사는 무리들은 더 전진하고 전진한 하나님의 섭리와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18장에 있는 넷째 천사, 다른 천사, 넷째 천사는 저들이 그 기별을 쫓아내면 그 기별에 합당한 이 땅 백성이 나타나야 되겠죠. 소수무리가. 그것이 바로 개혁 운동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개혁 운동이 110년 전부터 존재하고 있고 쫓겨나서 지금은 또 두 교단이 되었어요. 두 교단. RM 개혁운동 교단도 약 150개국에 3, 4만 명이 있고, IMS 개혁운동가도 또 140개국에 또 3, 4만 명이 또 있고, 110년 전부터 존재하고, 이들이 재림교보다도 더 평균적인 믿음이 더 높습니다. 표준이. 그렇다면 재림교는 이미 끝났다는 것이죠. 그죠? 왜? 재림교회가 하나밖에 없으면 가장 남은 자손이요 우울한 교회가 맞는데, 재림교보다 더 나은 교단이 전 세계적으로 100년 전부터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또 뭐야? 여러분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계시록 18장 천사가 낳은 섭리로 구성된 바로 실체요, 실상입니다. 실상. 그냥 이름만 배울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실체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기별이 거절한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왜 개혁운동이 이 땅에 생겨났는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잘못된 그런 논리에 빠지지 마시고 스스로 각자 연구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 개혁운동들이 정말 사이비 이단파라면 더 믿음이 나쁘고 오류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재림교보다 더 나은 진리를 가지고 있고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더 좋은 생애를 살기 때문에 이것은 그죠. 자, 그래서 약 100년 전에 있었던 이런 사건들을, 내부 사건들을 잘라서 재림교회가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교회는 18장에 내 자손은 없다, 다른 무리는 없다, 우리가 마지막 남은 자손이야, 이런 남은 자손 유월주의로, 우월주의로 살고 있는 것이 재림교단입니다.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엘렌지 화이트 당시에는 정말 남은 무리요, 남은 자손이요, 정말 신실한 무리였지만은 이제는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자신의 교회를 살펴보면서 바로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개혁운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혁운동 경고는 18장 2절의 근거로 말미암아 쫓겨나면서 개혁파가 되고 개혁운동이 됐죠. 전쟁 때 전쟁 참가 안 하려고 하다가 쫓겨난 교회가, 그 무리가 조직된 교회가 개혁운동입니다. 왜 조직하느냐? 앞에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와 빛을 버리고 불충실하기 때문에 현상 밖에 쫓겨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다시 그 진리를 고수하고 전진하기 때문에, 사명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더 완전한 진리와 정신을 가진 자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교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재림교회 늦음이 부어준다 한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14만 4천 상경수로 가르치면요. 신천지 교회한테도 당합니다. 이건 여호와의 증인 안상홍 증인의 신천지 교회는 바로 14만 4천을 실제수로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재림교회가 늦은이 봐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십시오. 우리에게 참 진리가 있습니다 하면서 14만 4천 상경수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은 그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된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 실패하는 박히는 영혼들을 또 실망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참 의인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더 완전한 될 때까지 더 개운동을 일으켜서 완전한 진리, 완전한 회복, 완전한 정신까지 회복되는 자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극소수만이 그 일에 동참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운동도 지금 110년이 넘었어요. 야, 대단하죠. 아니, 개혁만 하면 되는데, 에스라 무리가 올라와서 3차 중군령을 하면서 성읍 중건을 했죠. 사마리아인데 나타나서 성문을 좀 회파하고 불질러 버렸어요. 느헤미야가 올라와서 그 개혁운동 상징이죠. 올라와서 그 성문만 회파하면 되는 겁니다. 무너진 데만 수보하면 되는 거예요. 상징수, 실제수 바꾸고. 여러 가지 좀 수보하면 되는데. 또 110년, 한 세기가 넘어간다? 또 개혁운동도 또 마귀가 침수해서 뭔가를 문제시 일으켰어요. 자, 개혁운동이 있으면 그들은 그런 생각합니까? 죽어도 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재림교회 사람들이 우리가 남원교회 아니다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죽어도 남원교회라 그래요. 개혁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원교회다 그래요. 110년 흘러가면서. 현대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최후의 남원이다. 따게 생각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뒤따라오면서 교회를 변질시키고 목사님을 속이고 거짓 정신을 집어넣고 거짓 기비를 집어넣고 자존심을 살리게 만들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교회를 분리시키고 사랑을 얻게 만들고 분리시키는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불과 있는 반면에 또 잘못된 것을 집어넣어서 분리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운동도 1888년 기별을 인정하고 역사를 깨닫고 있는 교회지만은 개혁운동은 참된 대체선의 기별을 갖고 있어요. 모든 이론과 경험과 지식을 완벽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1888년의 기별을 대표한다 그러면 그 믿음을 마음의 기별을 실체는 바로 사랑이요 참 봉사요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만이 그 개혁운동이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 개혁운동은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또 조직되고 약 40년 후에 1951년도에 와서 그야말로 늦음이 받아야 할 때에 와서 늦음이 받지 못하고 교회가 감투 문제로 서로 죄를 지적하면서 내부 목사의 죄를 지적하고 내부 형제를 지적하고 속으로는 감투 문제 가지고 와웅하다가 교단이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원교단은 IMS 교단 거기서 11명이 25명인가 4명인가요? 거기서 14명은 IMS 교단 11명이 나가서 새로운 교단 RM 교단이 만들어졌어요.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마귀는 그들의 상태를 보고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두 교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합하지 않으면 결코 IMS 개혁운동이나 RM 개혁운동이나 결코 늦은이 받을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를 따라 항상 보면 이 대총회 할 때마다 IMS 교단과 RM이 연합하려고 노력하지만 안 돼요. 또 누가 반대하고 또 마귀가 또 들어와서 또 반대해서 결국은 계속 분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개혁하지 않으면 결코 거기에서는 개혁운동 안에서는 늦음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무시하고 반대하고 부정했지만은 베드로까지도 오순절 다락방 10일 전에는 철저히 회개했죠. 그죠? 자, 그런 경험이 필요하듯이 오늘 개운동도 너희 받아라 그러면 철저하게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한국 IMS 개운동교단이 타락하면 그럼 대청회에다가 우리가 의지하자. 대청회는 뭐 좋겠지. 이런 게 아닙니다. 다 하나예요. 한국이 싫으면 대청회도 싫은 것이고 대청회가 맞으면 한국도 맞아야 되고 둘 다 하나 믿어야 됩니다. 한국은 싫고 대청회는 좋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둘 다 버리든지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깨끗한 믿음이에요. 더 적은 무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 부정한 곳에서는 따로 서라 하지 않습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과 예수님 말씀 그대로 뭔가 부정한 곳에서는 다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면 시간이 걸리지만 다 못하겠고요. 아무튼 이 개운동도 또 가늠한 연고는 특별한 예외적인 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이프는 책에 보면 항상 개인 상담했어요. 어려운 자를 상담하고 너는 재혼할 수 있느냐? 너는 재혼할 수 있다. 왜? 너는 상대방이 재혼했고 법적으로 이혼 자격이 얻었고 그럴 때는 니도 재혼할 수 있다. 이렇게 개인 주고 너는 된다, 너는 안 된다. 이렇게 상담을 해왔어요. 특별한 예외적인 문제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개운동이 화이픈 접고 개운동이 딱 정해가지고는 무조건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재혼이 안 돼 하면서 딱 법을 만들어가지고는 이 법을 어기면 목사들도 죽으시기 버립니다. 행정구칙을 더 높이는 것이죠. 하이픈 말씀보다도 적은 말씀보다도 행정구칙을 더 높이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개운동은 권위주의자,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매여서 조직만 키우면서 또다시 재림교를 따라가는 교회가 됐기 때문에 110년이 흘러가도 아직도 늦은 비를 받지 못합니다. 18장 천사의 주기라고 하면서 대표교를 하면서 아직도 늦은 비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1951년부터 그렇게 분리되면서 계속적으로 서로 견제하면서 조직만 키우는, 형식만 키우는 그런 모습이 된 교회가 개운동이 이 땅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개운동도 18장 4절은 다른 무리가 아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어떤 RM 개운동의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자, 18장 4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내려와서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내려와서 다른 음성을 외쳤다 했지 않습니까? 사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했는데 자, 천사들이 내려와서 앞에 있는 넷째 천사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해서 내려왔다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RM 개운동을 도와야 된다. 다섯째가 우리를 도와야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넷째를 봅시다. 넷째. 그 넷째가 내려와서 셋째 천사 타락한 백성을 도왔습니까? 아니죠. 넷째가 내려와서 셋째 천사의 기별에 그 음성에 힘과 능력을 주는 거예요. 큰아침 하라고. 그게 넷째 천사의 목적이에요. 그럼 다째는 뭐냐? 넷째 천사 RM 개운동은요, 솔직한 말씀드리면 오류가 있어요. 뭐냐면 한국에 개인적 늦은비 받고 있다. 개인적 늦은비 또 교적 늦은비 두 가지 늦은비가 있어요. 자, 그런 교회에 늦은비가 보여준다 그러면 나가서 늦은비 받고 나가서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먼저 늦은비 받읍시다. 또 교적 늦은비 받읍시다.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은 그렇게 실패할 분이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마지막 남은 우리가 그런 늦은비 받고 한다면 하나님의 삽을 망치는 거예요. 그
그래서 또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타락하고 불충실하고 변질되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침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소수이라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넷째 선사, 힘 선사가 뭡니까? 믿음 하면 의의 계획을 하고 경고 음성 18장 2절 더 바벨에서 나오라는 그 제의 경고 음성을 더 돈독히 하고 크게 하는 것이 다섯째 목적이에요. RM 개혁운동 교회를 도우는 게 아니고 넷째 선사의 사업을 도우려고 내려오는 거란 말입니다. 다섯째는 백성은 항상 바뀔 수 있어요. 백성은 셋째가 넷째가 셋째가 되고 다섯째가 넷째가 되고 그런 거예요. 사람을 항상. 그래서 마지막 주자는 셋째 선사, 넷째 선사 기별을 가지고 다섯째가 되는 거예요. 다섯째가 참된 셋째 선사 기별을 가진 자들입니다. 다섯째가 참된 에스대예요. 다섯째가 참된 개운동이고 참된 재인교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 것이에요. 넷째 선사가 뭐 개운동에 고정된 그런 천사가 아닙니다. 그럼 셋째 선사가 지금 재림교가 고정된 셋째 선사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변질되면 명목상의 재림교회가 되고 변질되면 명목상의 개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 개운동이 재혼을 불가한다 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말씀대로 가르치는 사람을 쫓아내면 그러면 개운동도 촛대가 떠난 것입니다. 왜? 이 이혼 재혼 문제는 다양한 우리가 음식도 다양한 특성과 성향에 따라서 한 사람의 기준으로 법으로 정할 수 없어요. 음식 문제도 건강법도. 화이빈도 콩 안 먹었어요. 그럼 콩 안 먹으면 안 됩니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이혼 재혼 문제도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상태에서 분리된 시대이기 때문에 복잡하죠, 그죠?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사랑으로, 즉, 믿음, 마음, 의를 적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법을 딱 정해가지고 무조건 안 돼. 그렇게 하는 것은 딱딱한 율법주의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 아니, 말씀에 이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사람을 추격했다는 것은 그 교회가 바로 촛대가 옮긴다는 것입니다. 왜? 진리를 높인 사람을 추격해버리면 그 앞에 교회는 영적으로 촛대가 떠난다고 봐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생긴 교회가 한국의 조그만한 현대주의 운동이죠. 자, 이 교회는 가족형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회가 진리를 사랑하고 하고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다고 봐요. 다섯 천사의 시초. 네. 자리를 잡았어요. 다섯 천사가 또 다른 무리라는 것을 밝히 드러냈습니다. 그것까지는 맞아요. 자, 이들도 다섯째 천사라는 그 기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셋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길이, 셋째 천사의 기별, 넷째 천사의 힘을 가지고 다섯째 적용하면서 단순하게 밀고 나가면 되는데 또 마귀에 속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또 이 다섯째 현대주의 운동도 잘 나가다가 갑자기 최근 1, 2년 전에부터 2031년에 재림 관련 시기가 있다. 설기 2031년에 사탄 통치 마침내가 된다. 이렇게 공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전도지를 2만 장 뿌리고 재림교회 300군데 재림교회 뿌리고 설교를 10군데를 설교를 하고 이것이 우리의 기별이다. 이 기별을 전하자. 이렇게 하면서 공식화되는 이런 시기 기별을 만들어버렸어요. 제가 거기에 있다가 저는 조금 반대했습니다. 이거는 시기를 가지고는 우리끼리 전하는 게 괜찮지만 이걸 교회 공식적으로 전도지를 만들고 이런 것은 안 된다. 그것은 좀 빼자. 그냥 우리끼리 하는 게 괜찮지만 공식적으로 시기를 정하는 것은 이건 안 된다. 할분 책에 보면 너는 시기를 정하지 말라. 필요도 없다. 하면 더 아삼이 없다. 아버지의 소이다. 이렇게 계속 알려주고 했는데도 그들은 저희 말을 무시하고
한 명의 목사님이 띠를 자른 게 아니고 교회 행정에서 10몇 명이 모여서 불협화음 나고 시기별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추격시켜 버렸어요. 야, 정말 놀랄 일입니다. 정말 개혁운동 정신하신 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난 지금도는 그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뭐 다른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IMS 사람도 보면요, 7개월 월급을 안 주고 계속적으로 괴롭혀 놓고는 스스로 나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가 밀어내놔 놓고는 겉으로는 말만 안 하지만 출교 마찬가지예요. 더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그리고 겉으로는 출교 안 했다, 스스로 나갔다, 이런 덕이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예. 자, 그리고 현대주의 운동도 간에 있는 좋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좋은 사람도, 그러나 좋은 사람이 딱 해서 그 교회가 남은 게 되는 건 아니에요. 진리를 업힌 사람을 추기하면 스테반의 출교나 재림교회에서 추기된 개운동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럼 재림교회 출교는 당연하고 현재 운동이 추구한 것은 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진리를 높인 사람을 추구하면 바로 예수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정언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현대주의 운동도 다째는 단수 우리다, 다째 선사는 바로 우리 현대주의 운동이다, 이렇게 하는 오류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다시 밝혀내서는 다째 선사는 복수다, 하나의 교회가 아니다. 왜? 천사들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방에서 들려왔대요. 사방에서. 이것은 이 쫓겨나는 무리든지 이런 뭔가 최후의 남은 무리가 사방에 생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방에서. IMS에서도 나온 무리가 있을 것이고, 이 사방에 모여서 나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다째 천사의 큰에 침략한 것이죠. 때를 따라서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들이 점점 이제 앞으로 크게 모이면 전 세계적 14만 4천 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남은 무리, 남은 교회 안에 남은 무리, 이 비밀과 역사와 사건과 실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잘 증거해서 더 올바른 진리, 올바른 정신까지를 가져서 참된 사탄의 짐승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의 군대에서의 참된 용사로서의 역할을 만들어내고 그럴 때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개혁해 나가면서 또 다가오는 또 승리를 기다리면서 저도 살아가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연이어서 또 해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